죄악의 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요 주일학교 예배드리면서 감동의 도가니탕이었어요. 왜냐, 요 근래에 주일학교 요즘 새 친구들 안 와서 좀 걱정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 주일 오늘 그 주일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영원한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심으면 열매 맺고 안 심으면 열매가 없다. 계속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토요일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대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제는 나가서 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새 친구가 교회를 오고 싶은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새 친구 3명이 그대로 오늘 왔어요. 그래서 또 엄마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아마 부모님은 마산 쪽에 좀 작은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를 다니셔서 이 동네에 계시니까 아이들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시려고 어떤 교회인가 한번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제가 속으로 오늘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달라고. 그 교회도 또 나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우리 교회 잘 나오고 그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지난이 가족이 어디까지 우리 교회 오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가족이 온전히 다 부모님, 사촌, 고종 할 것 없이 다 와야 되는데, 오늘은 지난이 동생이 아니라 고종 사촌이에요. 고종 사촌 동생이. 지난이 원래 동생도 있어요. 있는데 원래 와야 되는데 오늘 못 왔는데, 오늘 딱 올라오니까 지난이 금목걸이 딱 하고 딱 힘주고 갔더니 역시 멋있습니다. 우리 교회 큰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참 미울 때가 있어요. 왜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영원한 천국 같은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또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안타까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결국은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아담과 하와의 잘못으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하나? 아니 주고가 잘못해놓고는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되노?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보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어떤 만들기 작품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보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볼 때마다 아따 참 좋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자랑하는데,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그 자랑이 안 나올 만큼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진짜 좋다 그런 마음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정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거 괜히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게 하셨고, 만들지 않았다면 죄도 없고 그 어떤 잘못도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에덴 동산 중앙에, 그것도 변두리 끝이 아니라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실제로 중등부를 담당할 때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따진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사람이 그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어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아봤더니만 그 아이 할아버지, 참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그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도 그 할아버지를 돌아오게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왜 도대체 죄를 만드셔서 사람이 죄짓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죽게 하셨냐고. 처음부터 그거 없었으면 됐는데 그렇게 저한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정답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서 꼭 한번 물어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요, 기도를 하니까 이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용량으로 뭔가 이렇게 뻥튀기 하듯이 번돼서 다 나눠줬는지, 아니면 이렇게 똑대가 주니까 오니까 여기 또 다시 막 생겨가지고 똑대서 주고 오니까 또 생기고, 그래서 다 나눠줬는지, 도대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성경이 기록하지만 그거 너무 신기하죠. 근데 도대체 어떻게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그 5,000명을 먹이는 그 역사가 어떻게 축사하시니, 그러니까 축사하고 뻥튀기가 됐는지, 눈 감고 다 기도하고 났는데 우와 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띠서 저는 근데 이렇게 떡 해서 주니까 오면 여기 딱 있고 요랬는가, 요게 더 좀 그런 거 이런 거라든지, 제가 좀 물어볼 게 예수님한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에덴 동산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구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누구고, 또 만들어 놓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누구다라는 것이 전혀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피조물이 누구라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하여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매일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뭐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 피조물이야.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을까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짐하게 되는 거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내가 보는 그분이시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 그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뱀이 이것을 가지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뱀의 유혹은 놀라운 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5절에 뱀은 무엇을 지금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너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뱀의 유혹이었어요. 하와는 뱀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관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창조주가 된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 부탁을 하거나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하거나 누구를 인정해 주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것에 마음을 홀랑 뺏겨버렸던 거죠. 지금 우리 모두의 삶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는 누구도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삶.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투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사실 피조물이 되고 창조주가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전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 굳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나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나 하와나 아담에게 있어서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뱀이 그런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향한 그런 권한을 회복할 때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뜻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 굳이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더 재미없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일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인생일까요? 저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은 참 재미있는 거고 살아볼 만한 것이고 그곳에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내가 매일 차려주는 밥 먹으면 그 밥의 소중함을 몰라요. 어쩌다가 밖에 나가가 밥 먹으면 봐라 이게 진짜 맛있다 아이가. 와 당신 이게 왜 이게 안 되노?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진짜 내 몸에 좋은 밥은 밖에서 사 먹는 밥이 아니라 안에 있는 밥이 늘 내가 먹는 밥으로 말미암아 내 건강이 책임져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그것으로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려고 골치 아프게 하나님 되라고요.
뭐 하려고 골치 아프게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감당하라는 사명대로만 살아가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부목사 때가 얼마나 좋았으면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책임질 일이 없어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다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성도들이 아픈 것도 내 책임이고요, 성도들이 주일날 안 나가는 것도 제 책임이고요,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것도 제 책임이고요, 교회가 똑바로 못 나가는 것도 다 제 책임이에요.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구 뭐 탓할 게 없어요. 잘못 가르치는 내 죄고, 그렇게 못하게 만든 게 또 저 죄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제 어깨에 짊어진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런 무게감을 감당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만드시고 너 이곳을 다스리고 여기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굳이 하나님이 될 이유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고 그곳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뱀은 처음부터 하와에게 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유혹한다면 거기에 넘어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 이렇게 되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면 무슨 말 하냐고. 지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무슨 그 말 당체 되도 않는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흥열 교수님이 창세기 강해 설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친근감 있게 부담 없이 우리의 경계의 끈을 놓게 하는 거죠. 이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우리에게 올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뭐 아니면 안산홍 아니면 뭐 신천지 뭐 이런 거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설문조사나 아니면 너희 당신의 가정이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런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나중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연결하듯이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라는 말로 다가오고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근데 너 진짜 하나님이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인용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을 품게 하는 단계예요. 이 두 번째가 의심을 부분적으로 떼내어 의심하게 만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만을 품는 단계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를 그렇게 꿰어냅니다.
이 뱀이 하와에게 한 질문에는 하나님의 관용보다는 부정적인 금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게 하는 거예요. 다 먹으라 말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다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온데간데 없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고 하나 먹지 마라 했던 그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와에게 심어준 거죠. 사단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도 그의 의도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결국 뱀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본색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단계까지 오면 사실은 속수무책입니다. 더 이상 뺄래야 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이러한 전략에 우리는 어떻게 대항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뭐였습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였어요. 그런데 이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사람이 이 단순한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가끔 저한테 와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하나 사고 싶다. 요즘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비싸고 너 있는 것도 장난감도 많고 있는데 그거 살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아빠, 그런데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이게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아빠, 내가 이걸 사면 다른 걸 분해해서 다른 걸 또 뭘 만들 수가 있어. 아빠, 그런데 이게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있어. 계속해서 제 논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현혹해서 넘어가게끔 있는 거 없는 이야기를 다 해요. 최숙 씨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나도 그렇죠. 뭐 하나 사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빠 옆에 와서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아빠가 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지 마. 하면 다쳐. 말씀대로 가. 그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거 하면요,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만약 내가 이러면 이렇게 해주실 거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 만약 이거 안 하고 내가 요것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변함없는 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죽는다 하셨지 언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뱀은 도대체 왜 아담을 시험하지 않고 하와를 시험했을까? 역시 여자는 귀가 얇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공격했나? 그런 건 평등 사상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뱀이 하와를 먼저 공격한, 유혹하게 만든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들은 것과 누구를 거쳐서 들은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와는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들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틈이 생겼고 그 틈을 통하여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해요.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을 통하여 다른 그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을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 중간 사이에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질 때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와는 자신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린 특권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하와는 지금 무엇을 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금지해 놓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것에 포인트를 맞추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 특권은 잊어버리고 고작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도 목적이 뭐였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따먹으려고 인간들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떤 건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것에 탐을 했던 거예요. 수없이 더 많은 것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가 그들에게 끊겨버렸던 거죠. 그것을 하와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빠질 때에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거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죽습니다. 죽겠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언제 죽는 거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가가 목회하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 저 신학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함부로 치아라 함부로 치아라 생각지도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회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목회한다. 저는 적극 도와줄 것 같아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처음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니 지금도 그러셔요. 우리 아들 만약에 엄마 목회하면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함부로 해 함부로 해.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죽을 것 같고 엄청난 핍박받을 것 같고 내 재산 다 드려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재산 언제 다 원했어요? 언제 하나님 여러분 목숨을 원했어요? 그런데 말은 막 하나님 이거 허락하시면 난 죽습니다. 알지요? 왜 과장해? 그렇지 않아요. 하와가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더라고요. 하나 더 붙이고 먹지 말랐겠죠. 언제 만지지 말랐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근데 먹지도 말라 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만지지도 말라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만지지도 못했대. 다 만져놓고. 세 번째 하와가 놓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해서 자기화시키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소평가가 된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명령하셨는데 하와가 그걸 어떻게 바꾸어 놨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바꾸어 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와서 과장해서 자기화시켜서 결국은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그냥 표현해 버리고 만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그냥 해버린 거죠.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하와에게 선악과가 가지고 올 결과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놀랍죠? 하와가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었던 게 뭔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절망과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죄의 모든 뿌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 둘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끝없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민혜경 씨 노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은 내게 아니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은 네 스스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삶 속에서 안락한 터전을 자꾸만 더 넓히고 확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네 어떻게 살라카노 너 앞으로. 네 앞으로 세상이 어떨 줄 알고 너 지금 그렇게 머물러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 너 정신 차려. 네 지금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이렇게 가다가 쪽박차기 딱 좋다 너.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안락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넓힐 때 그거 봐라. 그거 봐라고 얼마나 좋노.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게 성공이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인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디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이야기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의 안정적인 삶을 확장하는 것,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세상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은 그것이 실패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더 넓히는 삶에서 우리의 삶이 나와서 예수님이 주인인 바다로 들어가서 그것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그 바다에 내가 풍덩하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향해 항해하는 삶,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며 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이 더 큰 삶의 터전을 만들어 자랑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큰 파도와 비바람을 뚫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단 하나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 수양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왜 이모 할머니가 계셨어요? 우리 이모 할머니가 절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 보러 내려오실 때마다 주일날 교회에 따라가셔. 아이고야 나도 가자 이러시면서 할매는 절에 다니잖아. 그랬는데 아이고 와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 하던데 나도 가가 들을란다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 수양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이 오면 나는 죽어야 합니다. 말씀은 자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내 자아 속에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윤상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오래된 개미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대요. 그 내용이 수많은 개미들이 개미집을 중심으로 그 안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애환과 환란을 담은 만화 영화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 목사님을 너무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내내 개미집 주변만을 보여주던 영화의 한 장면이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전체 화면으로 확대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화면을 개미집에서 확대해서 전체의 세상을 클로즈업해서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의 공원이었고 그것도 한낱 쓰레기통 옆에서 일어났던 개미집을 보여주더라. 너무 허탈했다고 합니다. 난리와 소동으로 가득했던 개미들의 삶,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세상을 보니 깨달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개미집만 볼 때 아이고 참 난리네 했는데 결국 그 개미집은 인간 사는 세상 쓰레기통 옆에 그 보잘것없는 그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죽을 것 같고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애환과 환란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우물한 개구리예요. 여전히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엉뚱한 것 추구하며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그 개미집에서 설탕 몇 킬로 부줍고 살아가봐야 그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무슨 영광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고 하는 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게 여겨지실까요? 그리고 우리 세상의 마지막 그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어쩌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쩌면 조금 더 누군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쁨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 자신이 주인 되는 삶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개미집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항해의 끝은 바다입니다. 아니, 우리의 항해의 끝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의 법칙, 내 삶의 방식, 내가 복음, 내가 신앙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복음, 내가 신앙, 내 삶의 방식, 세상의 법칙, 결국 이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 인류의 죄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